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만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좀 부족해도 그러므로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정말 소중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봐줍니다. 예전에 이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지우라는 아이거든요. 지우가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여서 지우만 할 수 있는 증언이 있었는데 지우가 자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우가 과연 법정에 설 수 있을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지, 이런 걸로 이제 걱정을 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훌륭하게 증언을 해서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에 변호사가 지우의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말 한다고 한 겁니다. 지우가 워낙 똑똑하죠.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또 퍼즐은 얼마나 잘 푸는데요. 자폐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아쉬운 아이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얘가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지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건 지우가 아니죠. 자폐가 아니면 우리 지우가 아니에요. 저는 지우가 자폐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영화 전체 중에 이 대사가 너무 제일 좋았어요.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이것만 아니면 진짜 좋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보실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거든요. 그런 거죠. 한 번은 지우 생일 파티 때 그 변호사를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지우가 자폐니까 자기가 초대해놓고 변호사 아저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지 엄마가 지우야, 변호사 아저씨 오셨어. 네가 초대했잖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우잖아요. 제가 지우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이 변호사에게도 지우가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모는 그게 부족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더 안아주고 더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멋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됨이라는 건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외롭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샤 여자다. 근데 그걸 직역하면 너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존재로 본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하와로 바뀝니다. 그 뜻은 모든 이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어미라는 말은 아기를 낳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물론 어머니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너무 귀한 이름이지만 사실 그 시작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 여자를 아기 낳는 사람, 기능으로 보면서 아담이 만든 말입니다. 하와. 죄가 만들어내는 일을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어떤 집사님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을 존귀하게 보고 애틋해하고 사랑하고 어떤 부족함과 약점이 보이면 더 품어주고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모여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신이 옳아서 당신의 옳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3, 4, 5 모여서 부족한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품어줘야죠. 더 안아주고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맞아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얘네가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얘네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커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이가 빨리 커서 나를 도와줘야 돼. 옛날에는 그랬죠.
얘 한 명 잘 키워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자. 근데 사실 그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냥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걔 그거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망언을 할지 몰라도 부모는 그렇지 않죠. 걔랑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들에게 지금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구는 있죠. 뭐 정직해라, 공손해라, 인사 잘해라, 친절해라, 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요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인간으로 살라고 하는 바람일 뿐이고, 솔직히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이냐면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미 많은 증인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이 생겨난 때가 21장의 그 후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들었고 알았던 베드로가 더 복음에 힘을 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황당한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못 살아나셨어야지. 살아나셨는데 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말하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인데, 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베드로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물고기 잡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았죠.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베드로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무함 때문인데, 자, 최근에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 죽으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고 그런 일 박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베드로는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그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만으로도 베드로의 허무함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다 끝난 줄 알았고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과 텅 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좀 허무함. 그래서 자꾸 막 릴스 보고 그 다음에 뭐 쇼츠 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점점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짧은 영상, 이거는 독입니다. 그거는 근데 또 우리 교회도 릴스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거를 자꾸 보면은 허무함만 커져요. 과학적으로 절망감만 커지고. 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은 좀 약간 허해, 그러면 너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약간 허무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건데, 그 이유는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게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허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허무함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겁니다. 허무함, 외로움, 우울감은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해서 간 거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잡힐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걸로라도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랬으니까.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은 게 아닙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잡은 겁니다. 회복하고 싶어서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우리도 늘 그렇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면 될 줄 알죠. 높이 올라가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막 대안을 세우고 으쌰으쌰해서 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의 그 자기만의 노력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빈 그물. 밤새도록 노력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채워져요.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물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여전히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은 더 심해져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빈 그물이니까.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온갖 중독에 다 걸렸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빈 그물. 답인 줄 알고 갔는데 답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허무함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허무함이 진짜 무섭습니다. 허무함이 너무 무섭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자기들한테 막 열광을 하고, 이번에 단국대학교에 축제하는데 싸이가 왔어요. 저희 아이도 거기 가서 싸이 본다고 혼자 나갔다 이제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이 같은 사람들이 막 콘서트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허무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그래서 그들 말로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마약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 공허함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범죄이지만 허무함과 텅 빈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기 노력의 결과는 언제나 빈 그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잘 살고 싶어가지고 노력했어요.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고 자식들도 잘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부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부자를 보고 막 잘 산다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잘 산다고 막 그래줘요.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돈만이 아니라 텅 빈 마음도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는데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무언가 텅 비어있는 빈 그물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이거를 얻으면 될 것 같아서 막 노력했고 그걸 얻었는데 결국엔 빈 그물. 우리는 스스로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못났냐? 예수님 부활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야,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세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저는 이 얘들아라는 이 부분이 항상 소름이 돋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새벽에 베드로한테 가신 게 아닙니다. 그때 가보니까 야 베드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이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것도, 텅 빈 마음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고 계셨고, 그래서 텅 빈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자폐아 자녀를 둔 지우 엄마한테 지우가 다 똑똑하고 좋은데 자폐만 아니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변호사에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지우가
자폐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폐가 아니면 지우가 아니죠 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실망스럽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왜곡해요. 우리가 우리 볼 때 늘 아쉽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아쉽게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물어보시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같으면 막 다그치고 욕하고 막 혼내고 그러지 말라고 혼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전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숨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아니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한테는 답이 없더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또 한국교회 이상한 사람들 나서가지고 오른편에 그물 던져 뭐 이런 노래 만든다니까요. 그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노래를 막 교회에서 막 하고 깊은 곳에 막 그물 던져 우상숭배 같은 막 이상한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노래는 교회에서 할 노래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노래거든요. 네, 그건 잘못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하여튼 오른편에 그물 던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때 그물이 꽉 찼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거는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에서 이런 표어도 만들었었어요. 뭐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직장 승진, 뭐 어머니의 새벽기도 뭐 자녀의 뭐 대학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분이 한국교회 엄청 유명한데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기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2000년 전에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에, 지금도 조금만데 그것도 더 코딱지만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부, 그것도 벳시성을 가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가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빈 그물과 꽉 찬 그물이에요. 물고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물고기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이에요.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볼 때 내 노력의 빈 그물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꽉 찬 그물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만 되면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일만 해결되면 됩니다. 평생 입 싹 닫고 살게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 일만 해주시면 주님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이번 건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그거는 진짜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번 것만 되기는 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네. 벤 집사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낮에는 학교 선생님으로, 밤에는 수출업으로, 동남아에 있는 그 맛있는 과일들을 막 계속 수출업으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한데도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해고. 그래서 술을 마셔야만 간신히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베드로랑 똑같죠. 그래서 벤드로.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을 다 끊고 이전에 누구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근데도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술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니까
불안하지 않고 너무 감격적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래서 그분은 조금만 찌르면 바로 예수가 바로 나와요. 그거를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박노식 제사님 그때 같이 가셨던 분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했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네.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답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능성이라는 어떤 숫자보다 더 강력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베드로가 정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꽉 채울 수 있는 게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고기 100마리, 1000마리 잡아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그 배 위에 있지 않기로, 배에서 내려오기로 합니다. 전혀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는 밤새 노력했던 고기잡이가 결국 빈 그물로 끝났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꽉 채우는 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너무 명확해졌어요.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놀랍게 꽉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너무 멋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저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너무 좋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배에서 내려와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누가 준비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 우리도 몇 주 전에 다 같이 했었죠. 소망의 낙원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베드로에게 그 그물이 꽉 찬 만큼의 물고기는 필요 없어요. 물고기가 채워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면 충분해요. 숯불과 생선과 떡, 아니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거를 모르고 맨날 물고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5시간 기도해서 물고기를 주십시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면 되는, 여러분 물고기 큰 거여서 뭐 50cm 되는 거 있으면 한 마리면 충분히 하겠죠. 그거 나눠 먹으면 되니까. 하나면 충분한데 그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비유적인 설교여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지금 한 30% 계신데, 이건 잘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뭐가 복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 근데 우리의 탄식과 탄식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의 탄식의 이유는 뭡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탄식은 전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어요. 너 나를 봐야 돼. 거기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나에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얘들아. 그렇게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주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쑥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놀랍니다. 왜 놀라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신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잿덩어리라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파격적인, 너무 큰 내용이거든요. 아니, 이런 나까지 받아주신다고 한다니? 나는 숨겨진 죄와 비밀과 연약함과 더러움이 너무 강력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가 복음인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걸 바꿔버린 거야. 이거를 조건을 만들고 이거를 지키면 통과하는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저 당연히 저는 우리들 중에 어뜸가는 죄인이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솔직히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인정하기 힘들 만큼의 말이 안 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조차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조건들이 계속 붙어요. 이 교회들도 계속 붙어요. 그러다 급기야 어떡합니까? 그 조건들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스스로를 정죄해요. 스스로 막 정죄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봐라. 그리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막 스스로 막 정죄. 그래서 맨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발톱에 때만도 못한 이 죄인을. 저는 그 말을 정말 듣기 싫어요. 발톱에 때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를 비하하지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참 기뻐도 하시겠다 이런 생각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올 때마다 아빠 용돈 5만 원만 주세요 할 때, 아빠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저 예한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3천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이.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점점 더 세상적으로 정의롭고 내세울만 해졌는지 몰라도 점점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런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복음과는 점점 멀어진 곳이 돼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받아들여지는 곳인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맨날 자기 옳음이나 주장하고 있고 이게 옳은데 저게 틀렸어 이딴 말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됩니까? 이게 교회가 쇼쟁이들의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더 받아줘야 돼요. 더 받아줘야 돼요. 더 이해해주고 더 안아줘야 돼요. 옳음이 난무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정죄가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옳음이 앞서면 안 돼요. 더 품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가 더한 곳에는 정죄와 죽음만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실수한 게 발견되면 교회라고 하더라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엄청 난도질하고 있어요. 다. 그거는 아니죠.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게 자기 자신일 땐 더욱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왜 이번 주에 못 나오셨습니까? 제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면 더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번에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양심으로 예수 믿습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사람까지도 받아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것을 알고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못난 교회일수록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약점을 제가 진짜 다 좋은데 자폐만 아니면 좋았을 텐데. 그 무슨 그지 같은 말입니까? 그러면 연약함이 보이면 더 안아줘야죠. 우리 돈 모으자. 그 사람한테 갖다 주자. 이게 은혜죠. 당연한 은혜죠. 그게 은혜로 푸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이번에 그거 그렇게 했대. 그 이불을 다 꼬매놔야 돼요. 그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진 걸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안아주고 품어주어도 세상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받아주는 것 때문에 더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그지같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더 없어졌습니까?
바울이 더 죄인 중에 더 괴수가 됐습니까? 한편 강도가 더 강도가 됐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받아들여지니까 더 집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복음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셨잖아요. 그럼 받아주세요. 안 망해요.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받아들여짐.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짐.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오늘 나까지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시면서도 적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도 받아주신다. 세 번째는 그냥 아멘 이렇게. 지금 이 사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되게 한국인들 되게 웃긴 게 뭔지, 제가 또 한국인이라 그러면 뭐 너는 한국인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 맞아요. 네, 저도 맞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언어가 한국말밖에 없는데 당연히 한국말이 한국인이죠. 한국인은 이상하게 요즘에 피해자 의식이 있어서 진짜 웃기는 현상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서운해요. 자기 피해봤다고 생각. 예를 들면 삼성이 부자 됐잖아요. 이번에 삼성 SK하이닉스 부자 됐다고 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 야, 한국에 진짜 당신들 같은 기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막 깎아내리고 막 끌어내리려고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예. 하여튼 피해자 의식을 너무 많이 못난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거지 같은 습성이 이 한국인들한테 저도 한국인입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 의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가해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가해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심지어 예수 죽게 만든 가해자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제 고백하면 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 자신에게. 오직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저는 늘 그걸 외쳐요. 양심껏. 나는 오직 예수의 피는 모든 걸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것은 없다. 난 오늘도 예수의 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저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은 아주 많죠. 목사님,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목사님은 참 모자른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안 듣겠어요? 엄청 많이 듣죠. 그때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늘 하는 소리는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것은 없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제 멘탈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제 멘탈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설 때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안 됩니다. 물고기 153마리 잡아보세요. 그거 되는지. 그런 걸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살아남,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내가 받아들여짐, 그 회복은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 밤새도록 내가 노력한 나의 고기를 얻으려는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잘하는 걸로 채워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면 충분한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 정직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도 날 받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큰애는 저한테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러고, 둘째는 막 저보고 인상 쓰고, 셋째는 자꾸 뭐 막 시키는데
뭐 제가 잘못했다고 막 그런가, 내 편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고향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따뜻해야 되는 가정 때문에 자주 더 외롭고 아프고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부도 하고요, 치유센터에 막 다니고 세상적으로 많은 걸 소유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허무함과 텅 빈 마음 때문에 깊은 한숨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텅 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나에게 관해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늘 따뜻해지고 늘 행복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해 주시는 분이 있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텅 비어있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텅 비어서 어떤 걸로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거면 되나? 주님 이거를 주십시오. 저거면 되나? 저거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입 싹 닫고 조용히 주중은 듯이 살겠습니다. 가 전부였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네 주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들로 살 대단한 목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꿈이 없고 비전 없고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주님이 채우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행복과 감격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부모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